오늘 이 시간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16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멈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찌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게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네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근거로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쉼과 삶을 살아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그 멍에를 맨다, 함께한다. 그 소 두 마리가 함께 이렇게 멍에를 매는데 어떤 2인 삼각과 같이 이렇게 함께 연합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맨다. 그리고 거기에는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엔 쉼도 있고 거기에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멍에 이렇게 되어지면은 꼭 일하는 것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 쉼이 있다라는 그 비밀이 있다라는 것은 일에는 쉼이 있습니다. 일에는 힘이 있고요. 힘에는 쉼으로부터 생기는 것이 힘인 것이죠. 일할 때 힘은 써지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힘이 공급되어지는 것을 저희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나와 가치관이 다르다고 하여서 마음이 괴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다를 뿐이죠. 틀린 것은 아닌데 인생의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다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2절에 보니까 요한이 세례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제자들 보내서 물어보는 거예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메시아가 당신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범상치 않은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침례를 줬거든요. 그때는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세례 요한이 생각할 때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상과 달랐나 봐요. 그래서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는 이런 분이어야 되는데 라는 그러한 자신만의 그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 좀 달랐던 거예요. 달랐었을 때 확인이 하고 싶었었던 것이죠. 세례 요한은요 잘못한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회개를 선포하였습니다. 잘못이 있었을 때 즉각적으로 심판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굉장히 급했어요. 세례 요한은 잘못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 많고 너무 잘못된 사람들이 뒤집어지기를 바랬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어떻게 보면 무서움을 통해서 그들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급박한 그런 복음을 전해주는 그런 메시아가 오기를 바랬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세례 요한의 모습의 하나님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급박하게 즉각적으로 심판하고 사람들한테 회개를 하게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4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바로 이제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너희 선생님에게 알려라. 맹인이 보게 되었다. 못 걷는 사람들이 걷게 되었다.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았다. 못 듣는 자가 듣게 되었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이야기를 하거라 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다 살리는 이야기 아닙니까? 다 살리는 이야기인 것이죠. 그리고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예수님 때문에 실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보고 있거든요. 세례 요한은 심판을 통한 즉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기다렸지만 예수님은 긍휼의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이죠. 만약 예수님이 행하신 일로 실족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 나라의 풍성함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바라보는 인생관이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관을 하나님께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은 하나님의 풍요함 속에서 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와 부르심과 모양을 통해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인생과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하나죠. 하지만 그것을 고집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보며 그것은 틀렸다고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있음을 바라보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통하여 삶에 집중하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로 예수님은요, 바로 인생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거예요.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하여 주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가 주목했거든요. 누구신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물어봤더니 예수님은 자신의 인생을 설명해 주신 것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삶, 인생의 삶의 이야기를 하여 주신 것이죠. 사람이 만일 어떤 사람에게 주목한다면 어떤 사람을 주목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누구에게 관심이 생겼어요. 그럼 그 시간은 가만히 있지 말고 만나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사귐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시간, 그 만나는 시간을 예배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것, 그것도 사람과의 예배적인 삶인 것이죠. 사귐의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의 시간은 삶을 소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희 여러분들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이야기를 성령의 감동으로 들으시기를, 또 저와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아뢰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은요, 심판의 메시아가 되기를 갈망했지만 메시아가 심판의 메시아가 되기를 갈망했어요. 하지만 긍휼의 메시아가 왔을 때 자신의 메시아상을 바꾸는 것이 바로 실족하지 않는 것입니다. 실족하는 사람은 고집을 내려놓지 않는 사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고집으로 하나님을 가르치려고 하는 사람이 바로 실족한 사람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저 여러분들도 소신도 있고 계획도 있고 또 인생의 어떤 행동도 있지만 그것이 어그러지거나 달라졌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인생을 배우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이 세대를 공감이 없는 세대라고 설명하고 있거든요.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하건대 아이들이 장터에서 앉아 제 동물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해 피리를 불고 막 노는 거죠. 피를 불었을 때 너희들이 춤추지 않더라. 그러니까 공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슬프고 힘들고 울어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않냐도다. 서로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이죠. 사귐이 없는 것이죠. 함께 마음을 함께 나누지 못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이 세대를 비유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은 왜 그럴까요?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은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판단하는 사람은 공감하지 않습니다. 누구를 끌고 가려고 하고 누구를 가르치려고 하고 이제 함께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공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과 똑같아진 것이죠. 근데 만약에 저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저 여러분들을 이끌고 갈 거라고 한다면 예수님 오지 않으셔도 되는 것이죠.
공감이 되지 않는 것은 사람을 판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8절에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세례 요한이 막 이제 금식하고, 그 광야에서 좀 불편한 삶을 살았잖아요. 거칠은 삶을 살았잖아요. 이렇게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할 때, 그들이 얘기한 거예요. 세례 요한은, 귀신이 들렸다 얘기한 것이죠. 또 인자가 예수님이 오셔서 와서 먹고 마셨어요. 그랬더니 말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예수님을 보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는 죄인들과 세리의 친구, 세상에 덕이 안 되는 사람들이 가득하도다. 저 사람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던 거예요. 오늘 성경은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판단하는 사람은요, 완벽주의를 전제로 합니다. 내가 옳은 사람이 판단하는 거예요. 나는 옳고 넌 틀려. 여기서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나는 손볼 게 없어. 나는 완벽하니까 너는 내 가르침을 받아. 이게 판단인 거예요.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은 완벽주의를 전제로 하죠. 판단하는 사람은 이래도 탈이요 저래도 탈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판단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 판단 받는 사람도 힘들지만 판단하는 사람도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먼저 그렇게 판단하고 살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이런 사람은요, 만족이 없습니다. 고마움이 없습니다. 인생 가운데 만족이 없다면, 인생 가운데 고마움이 없다면 정말 불행합니다. 예, 정말 불행한 것이죠. 멈출 수 없는 것이죠. 인생의 지혜는 판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고백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근데 저희 여러분들이요, 가만히 있어도 우린 판단해요. 우리에겐 죄성이 있어요. 우리는, 마귀의 선악과의 그 모습이 저희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판단을 많이 하게 되죠. 좀 더 잘 살려고, 좀 더 멋있게, 아름답게, 안전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저와 여러분들이 판단하는 거예요. 누굴 아프게 하려고 판단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나를 아프게 하려고 판단하는 것도 아닌데, 마귀가 했었던 의사소통 방식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이 익숙하다는 것이죠. 그것을 원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많은 능력을 나타내셨거든요. 그런데 권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능력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과 저가 또 세상에서도 능력을 달라고 하죠. 능력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을 주십시오. 능력을 달라고 우리는 간구합니다. 근데 그 권능은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사람을 바꾸어 놓지 못합니다. 능력으로 일어날 수 있어도 사람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사람은 문제를 해결하면 그것으로 열매를 먹고 끝나는 것이죠. 왜냐면 끝없는 문제와 일 속에 살아가기 때문인 것이죠. 능력이 있으면 일을 잘하죠. 근데 일을 잘한다고 하면 사람이 바뀌지는 않아요. 일을 잘할 뿐이고 성과가 생기겠지만 사람이 바뀌진 않아요. 일을 하고 난 뒤 일을 위한 분석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일하고 나면 분석을 하죠. 다음에 더 잘하려고. 일 잘하기 위한 것이죠. 사람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일을 하고 난 뒤 일을 하고 난 다음에요, 일이 되어진 만남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살잖아요. 근데 일을 하는 자가 아니라 일이 되어진 자가 되길 원해요. 일을 할 때는 일만 생각해야 돼. 근데 일이 되어진 이유는 만남을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일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축복도 있지만 일이 되어지는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일을 하는 사람과 일이 되는 사람의 차이가 있다면요, 일을 하는 사람은 일의 효과에 집중하지만 일이 되는 사람은요, 일을 함께한 만남의 고마움을 느낀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일 없이 살겠습니까? 인생이 다 일인데. 근데 일을 하고 난 다음에 일이 얼마큼 됐구나 이런 것에도 즐거워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일이 누구와 함께함으로 일이 보너스로 되어진 거예요. 은혜로 되어진 거예요. 일을 함께한 만남을 생각하시길 예수님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일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만약에 효과적으로 일을 해야 된다면 저와 여러분도 일 안 해야 됩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일을 많이 방해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일을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와 만남이 있기 때문이에요. 교제가 있기 때문이에요. 함께하는 기쁨이 있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효과로 한다면 하나님 혼자 일하시는 것이 가장 능력이 있으니까요. 여기 여러분들 중에 일을 좀 잘하시는 분도요, 혼자 일하는 것이 편한 사람이 있어요. 함께 하면 일이 더뎌요. 함께 할 때 기쁨이 있습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나라를 고마워하는 것입니다. 회개는 완벽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회개는요, 완벽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생각이 있어요. 사람마다. 완벽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는 생각에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감격이 있었다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변화하는 것이죠. 회개는 뭐냐면요, 판단에서 공감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완벽하지 않아? 이 손가락 잡고 비난하던 삶에서 거기서 돌이키시기를요. 그리고 오늘은 인생은 하나님 주신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거기에 감격하고 공감하는 마음이 바로 변화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야 인생 가운데 슬픔이 많으나 인생 가운데 그래야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20절 말씀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되 화 있을저 고라시나 화 있을저 벳세다야 너에게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했다면 그들이 벌써 회개했을 거야. 그리고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거야. 가보나오마 내가 하늘에서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리라. 네게 행한 모든 권능을 만약에 소돔이란 땅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도 존재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권능을 나타낸 곳에 삶의 변화가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권능이 있어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권능이 있어도 가치관의 변화를 줄 수 없음을 이야기합니다. 저희 여러분들은 능력을 숭상하지만 능력이 많아질수록 사람이 이상하게 변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사람됨이 변하지 않아요. 능력이 있으면 사람이 가치관이 변화되면 아름다운 가치관이 있으면 좋은데 더 이상해지는 경우도 있죠. 능력이 많다고 해서 사람이 변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 오늘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치관을 바꾸는 사람은요, 일의 효과를 따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일이 되어진 만남을 살펴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죠. 25절에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지혜롭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계산이 되는 사람이에요. 너무 잘 파악이 되는 거야. 판단이 너무 딱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아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복음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들은 상실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생이 없어지는 걸 생각하지 않습니다. 없어지는 게 있어요. 때가 되면. 근데 상실을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만일 상실된다면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런 피해버린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반면 어린아이들은 행동이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이게 동화되거든요. 잘 동화되잖아요. 어린아이들은 공감하고 행동한다는 것이죠. 어린아이들은 판단하고 행동하지 않고 공감해서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한다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의 영혼이 감격이 되기를, 저희 여러분이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기를, 마음이 움직여서 행동하시게 되어지면 그때 더 큰 하나님의 행복이 있을 것 같습니다.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복음이 있는데요. 복음이 무엇일까요? 복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복음은 무엇이냐면 존재라는 거예요. 어제는 있었죠. 어제가 지나갔습니다. 어제는 지나갔고 지금 없습니다. 근데 어제가 지나갔는데 지나간 날을 오늘로 붙잡고 살고 있는 거예요.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새날이 벌써 왔어요. 새날이 왔습니다. 새날이 존재할 뿐이지 어제는 지나갔습니다. 새날을 새롭게 사는 사람은 어제를 놓아준 사람입니다. 아무리 아까워도 놓아준 사람입니다. 어제는 내가 붙잡아도 오늘은 없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오늘만 있을 뿐입니다. 이것이 진리인 거예요. 어제는 지나갔어요. 지금은 없어요.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얘기하신 것은 오늘을 사는 것이란다. 지나간 날을 그리워하고 지나간 날을 생각할 수 있어도 지나간 날에 끌려다니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오늘 살아있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어제가 지나갔다는 것을 알고 믿는 자입니다. 27절에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이 오늘 예수님에게 주신 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님의 관점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열린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모든 것을 내게 주셨어요. 예수님이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에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지쳐 있습니다.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나 여러 가지 모양의 짐을 지고 있죠. 누구나 모양은 달라도 짐을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깨가 무거운 것이죠. 마음이 무거운 것이죠. 그 짐은 인생을 살면서 지어야 하는 책임과도 같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쉼이라는 것을 설명해 볼게요. 쉼이라는 것은요, 짐을 질 때 그 짐에 눌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지쳐서 지치기 전에는 짐을 질만 했거든요. 근데 역할을 할 만 했거든요. 근데 지치고 나니 그 역할과 그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짐을 잠깐 내려놓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그 짐을 잠깐 내려놓아도 삶이 파괴되지 않습니다. 삶이 지탱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힘이 생기면 그 짐을 지고 또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만약 힘이 없어서 그 짐을 진다면 짐에 눌려서 죽을 것입니다. 잠깐 짐을 내려놓고 힘을 기르시기를요. 그리고 그 짐을 지고 하나님 주신 힘으로 그 의미 있는 짐이라고 하는 그 짐을 지고 가시기를 예수님이라고 축원합니다. 그런데 인생의 짐을 지고 괴로워서 고통을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위에 저와 여러분들도 고통을 부르짖고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도 고통을 부르짖을 수 있죠. 근데 고통을 부르짖는데 그 부르짖음에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왜 반응하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그 고통의 부르짖음에 온유함으로 듣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근데 그게 온유하게 안 들려요. 신경질 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고 고통의 소리를 더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또 고통의 소리가 많잖아요. 그 고통의 소리를 더 듣지 못하는 것은 그 고통을 상대편이 상습적으로 사용한다는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꾀병을 통해서 많은 나의 수고를 만들어낸다는 불신이 사람을 온유하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마음이 온유하다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은 고통의 소리를 판단하지 않고 진실하게 들으시는 것이죠. 29절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기준을 잡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선순위를 잡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방향을 잡으시면 함께 멍에를 메고 있는 공동체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합니다. 예수님은 그 멍에가 있는데 이게 비유로 되어지면 큰 소와 작은 소가 같이 멍에를 맨대요. 근데 거기에 큰 소와 힘이 센 소와 힘이 작은 소를 짝을 지어준대요. 힘이 똑같은 소가 되어지면 두 마리의 소가 싸우고 다툰대요. 그래서 앞으로 나갈 수가 없대요. 그 방향을 잡는 소가 있는 거예요. 방향을 잡는, 기준을 잡는 소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방향을 잡으시는 인도자가 되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향하여서 힘겨루지 않으시길요.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게 되었을 때 저희 여러분들이 굴종하라는 게 아니에요. 저희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힘에 의해서 무서워서 끌려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고
그 예수님의 권위를 내가 사랑하여 존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기준을 방향으로 내가 함께 걸어가겠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셔서요. 예수님은 힘으로 질질 끌고 가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속도를 내어서 저와 여러분들을 탈진시키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하다고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일중독자면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나는 것입니다. 왜냐면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질질 끌고 가는 거예요. 가다 죽으면 또 받고 끼고 가는 거예요.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예수님은 겸손한 분이 아니신 것이죠. 요즘 더 힘있게 나갈 수 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의 발걸음의 속도로 가주시는 겸손한 분이시란 것이죠. 영혼을 사랑하는 분이시란 것이죠.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도를 존중해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마음이 지치는 것은 지금 힘이 없는데 강요를 받기 때문이에요. 저희 여러분들요, 각자 이렇게 힘이 있잖아요. 지칠 때도 있잖아요. 근데 강요를 받을 때 저희 여러분 더 지치는 거예요. 예수님의 속도와 방향과 문화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공감하고 동화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만일 멍에를 맨 두 소가 비슷하다면 다툼이 있고 주인으로부터 매를 맞게 된대요. 왜냐면 두 마리의 소가 힘이 똑같으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서로 이리로 가겠다 저러겠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함께 하는 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때려야 되는 거예요. 질서를 잡아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는 안 한대요. 왜냐면 힘이 센 소와 힘이 작은 새를 짝을 지어준대요. 리더가 있고 따라가는 자가 있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인도함 받았을 때 자존심 상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인도하시는 것이지 저 여러분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분은 아니시란 것이죠. 큰 소는 리더로서 방향을 정하고 작은 소는 이 시대의 아픔을 이야기합니다. 두 마리의 소가 협력하는 것이죠. 리더 소는 방향을 정하고 시작하며 따라가는 소는 평화를 알고 안전을 추구하죠. 작은 소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은 세상을 공감하고 세상을 살리는 섬김인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의 기준으로 예수님의 기준으로 간다고 한다면 연약한 자들은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으로 기준이 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에 못 미치는 사람들을 버리고 간다고 한다면 버림받은 사람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멍에를 쥐어서 저와 여러분의 희로애락으로 속도를 맞추어 가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통로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통로인 것입니다.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인생은 짐을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짐은 하나님이 주신 역할입니다. 일을 하는 사람은 외로울 수 있지만 일이 되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희 여러분들이 일을 하는 사람이 일을 할 때가 있죠. 일의 성과만 집중할 때가 있잖아요. 성과는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이 되는 사람은 성과가 조금 좀 적지만 행복함이라는 그런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저희 여러분들이 성과를 위해서 살 때도 있지만 저희 여러분이 진정한 행복을 위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지난 금요일 날 그리고 토요일 날 금요일 날 그 새벽 5시에 여기 대구로 떠났어요. 여기 수도권을 통과해야 되니까 저희 무조건 새벽에 나가야 돼요. 수도권에서 서너 시간을 막힐 수가 없어서 그리고 어떠한 분을 신방을 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그 집에서 하루 묵었어요. 그래서 하루 묵게 되고 그 다음날 대구 이별학교 하소연 모임을 하고 그리고 이제 대구 내려가는 것은 이번이 마지막이고요. 다음에 그쪽에 있는 분들이 이제는 저희 다음 달에 오셔서 예배를 같이 참여하신다고 하셔서 한번 만나 뵙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대구 모임이 마지막이니까 가서 일만 하고 왔더라고요. 제가 일만 하고 와서
대구 땅 근처를 좀 이렇게 좀 저희 부부를 보여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청도가 중국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한국에도 청도가 있더라고요. 한국에도. 나만 몰랐던 건 아닐 것 같으네요. 근데, 한국에 청도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감으로 엄청 유명하더라고요. 예, 뭐 아시나 보네. 근데, 그리고 뭐, 와인 터널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구경을 했어요. 그래서, 야, 일도 하지만 재미도 이렇게 좀 봤어요. 나중에, 거기가 함께 좀 같이 데리고 가고 싶은 마음도 있더라고요. 좋은 데를 보면 같이 가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졌는데, 저는, 그렇게 하고, 오늘 주일날 새벽 4시에 왔어요. 왔는데, 저는 이제 그동안 계속 고속도로를 차를 타고 가고 있었었는데, 효과적으로 얘기하면은 고속도로 타고 가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점심을 이제 충주에 들어가서 올갱이국을 먹고 싶어서 고속도로 이탈을 했어요. 고속도로 이탈을 했는데 이탈해서 맛있는 집에서 저렴하게 식사를 했어요. 그리고 식사를 했더니 차 한잔 마시고 이렇게 좀 상담 준비도 하고 이러면서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제 여행을 좀 할 줄 알게 된 것 같아요, 이때. 그랬더니 사모님이 갑자기 요번 주 메뉴는 올갱이국이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더니 충주에 있는 하나로마트를 가야 된다는 거 저한테. 그래가지고 갑자기 동상이몽이죠. 차 한잔 마시려고 했더니 갑자기 오늘 식재료를 구입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올갱이국이 나옵니다. 예, 충주에서 온 것이니까 아주 맛있을 것 같아요. 지난주에는 소고기국을 했는데 아마 설교보다는 음식으로 은혜를 기대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인생 가운데 우리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일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일하다 보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보다 빨리 파괴됩니다. 일만 준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쉼을 주시고 하나님이 놀이를 주셨어요. 즐거움을 주셨어요. 그 즐거움으로 일하는 사람과 어쩔 수 없어 일하는 사람은 생명이 달라요. 어쩔 수 없이 하는 일은 우리는 많이 하고 있죠. 죽어가는 것입니다.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면 일을 하지만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시기를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그렇게 왔는데요. 의미 있고 기쁜 일을 하고 왔지만 오늘 밤에 막 좀 새벽까지 달려왔잖아요. 단번에 못 와요. 중간에 잠도 자야 돼요. 그리고 운동도 해야 돼. 허리가 아파서 못 해요. 허리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제는 휴게소에서 밤에 막 걸어 다니고 또 쪽잠도 자고 오고 이렇게 올라왔죠. 근데 이러고 있는데 옆에 이제 조수석에 제 아내가 이렇게 잘 자고 있더라고요. 잘 자고 있는데 잠을 자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남편 따라다니라고 수고가 많다. 남편 따라다니라고 수고가 많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운전은 제가 했어요. 운전은 제가 전적으로 하고 있었으니까 아내가 자도 제가 강원까지 올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아내가 없었다면 이 아름다운 일을 하여도 참 외로웠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 여러분들에게 그냥 가족들이 있죠. 배우자도 있고 아니면 친구도 있고 또 이웃도 있고 어떤 일을 하여서 성과를 높이는 데 집중하는 때가 있지만 어떤 일을 할 때 누구와 함께 했느냐에 한번 관심을 가지시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누구와 하느냐에 따라 일이 되기도 하고 그르쳐지기도 합니다. 혼자 일하는 것은 혼자 성실함과 충성됨으로 열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면 되지만 혼자 사는 건 아니잖아요. 함께 하는 일 있잖아요. 함께 하는 일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얼마나 깨달음 있는 자와 하느냐에 따라 일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멍에를 매듯이 인생에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기를 원해요. 그 예수님 닮은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와 함께를 또 저 여러분들의 주위에 예수님 닮은 자가 많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내가 운전하는데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옆자리에 있어서 참 행복했습니다. 주일 음식을 위하여 음식을 준비하는 모습을 봅니다. 저 설교 준비 때문에 오늘 어제도 시간이 별로 없어가지고 오늘 새벽까지도 타이핑할 수밖에 없었는데, 음식을 하는데 설교 준비를 좀 해야 되니까 제가 좀 도움을 줄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30절에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과거는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새날이 왔습니다. 과거를 떠나보내고 오늘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산다면 생명 있게 사는 것입니다. 과거는 지나갔기에 붙잡을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살아간다면, 다시 말해 오늘 존재한다면 주님이 새롭게 창조되는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존재하며 살아가는 것은 서로를 향한 고마움입니다. 기도하기 원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예수님 혼자 일하시면 더 많은 일을 하실 수 있어요.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시지만 외로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럴 것 같아요. 그냥 존재만 해라. 애쓰지 않고 그냥 살아있기만 해라. 그냥 있기만 해도 나는 즐겁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너와 멍에를 함께하고 있다. 너가 있는 것으로 내가 충분하다.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요, 포기하지 마시고요. 자기 자신을 들볶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너무 자기를 달달 볶아서 자기를 괴롭히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속도대로 걸어가시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속도대로 또 예수님이 걸어가 주십니다. 힘이 나면 예수님 속도대로 조금 맞춰보고요. 힘이 없으면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속도를 맞춰주십니다. 하나님의 속도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멍에를 메고 쉬기도 하고 인생을 살기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3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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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아버지 판단하는 삶에서 아버지 회개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공감하는 삶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고 하셨는데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같이 매면 예수님이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고 걸어가시면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발걸음을 걸어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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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레리야 하레리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널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이 뛰어나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시키시리라.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성령이 함께 해주옵소서. 아베 고통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고통의 소리를 들었을 때 하나님 온유하게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통을 향하여서 아베 진실하게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께서 우리와 멍에를 함께 지우고 계십니다.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이 생각하듯이 함께 걸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에 힘이 없었을 때, 우리가 멈춰 있었을 때 같이 멈추시고, 우리가 발걸음이 아버지 느릴 때도 아버지 그 발걸음으로 걸어주시고, 하나님 힘이 생겨서 아버지 신나게 나가 있었을 때 그때 또 발걸음을 맞춰주심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말씀하시되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알 수 없는 일들이 있을 때 우리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아버지여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존재하는 것으로 우리가 애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것으로 멍에를 같이 짓는 것으로도 아버지 만족해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아버지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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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홀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소통하여 되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사랑합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고통을 우리의 속사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야기를 하나님과 함께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을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짐을 보게 하소서. 하나님 그리고 고마워하게 하소서. 일의 성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고마움이 남게 하소서. 하나님 고마움이 남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아버지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인생에 짐이 있지만 하나님 그 짐을 홀로 진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의 목자 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예수님 따라 하나님 아버지 때로 방향을 몰라 우리가 혼란스러웠을 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한 신뢰가 생겼었을 때 인생을 아시는 예수님 인생의 깨달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하나님 지쳐 있었을 때 하나님 아버지 잠깐 멈출 수 있게 하소서. 그때 우리와 함께 멈추어 주시는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용기를 내어서 작은 발걸음을 내딛을 때 그 발걸음도 혼자 걷게 하지 아니하시고 함께 응원하여 주시고 함께 걸어가 주시는 우리 예수님. 겸손하고 온유하신 우리 예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과 동행합니다. 또 힘이 많이 나서 신나게 달려가고 싶을 때 그때 또 함께 달려가 주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멍에를 함께 한다는 것은 일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쉼과 능력으로 힘으로 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인생을 향하여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소서.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네. 네, 다음 주는 저희가 그 화계정원으로 가을 소풍을 한번 가려고 그래요. 작년 가을에 갔었거든요. 작년 가을에 갔었는데 벌써 1년이 그렇게 지났네요. 그래서 다음 주에 화계정원에 가서 이렇게 가서 단풍도 보고 또 거기 있는 대룡시장에서 이렇게 군것질도 좀 하고 즐거운 가을 소풍을 다음 주 아니면은 다음 달에는 아마 다 없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래도 우리 강화에 공동체가 있으니까 강화를 한번 누리시죠.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런 아이의 마음으로 오셔서 다음 주에 그 시간이 또 여러분들에게 한 달이나 두 달 정도에 충전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또 물질을 드리고 무엇보다도 판단을 내려놓고 공감하겠다고 생각의 판단을 내려놓고 영혼의 따스한 마음으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이 결단을 예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인생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데 인생을 걸어갈 때 잠깐 멈출 때도 함께 하겠다고 또 작은 발걸음을 걸어갈 때도 함께 하시겠다고 또 힘이 나서 신나게 달려갈 때도 함께 달려가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멍에를 같이 하자. 함께 걸어가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과의 신뢰가 생겼으므로 인해서 함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홀로 일하는 성과보다 함께 일이 되는 즐거움 하나님 아버지 그런 행복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행복한 가운데 하나님은 작은 발걸음이지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며들게 하소서. 예수의 향기가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연약한 자들을 향해서 섬세하게 그들을 배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이유를 받아주시고 축복하시사 100배, 60배, 30배 열매 맺어 내가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와 사회가 살고 그리고 강화도와 대한민국과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 회복되어지고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쉼과 안식을 통해서 충전되게 해주시고 그리고 아름답고 멋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은혜에 함께 하심이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지기를 원합니다. 그 멍에는 일하는 묶임이 아니라 그 멍에는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쉼이 있으며 또 충전이 있으며 또 신나는 일이 있는 아름다운 연합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멍에를 지고 인생 가운데 멈췄다가 달려가다가 걸어가다가 멈췄다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